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당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93장 부르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저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네.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의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는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광은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재난과 사고의 위험 속에서 또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고 무가치한 인생 가운데 구원의 빛으로 오셔서 영생의 큰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길 소망하며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전심전력 우리의 시간과 재물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않은 게으름과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지내온 믿음 없는 어리석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거짓된 입술과 탐욕과 음란한 마음, 분노, 이기심과 미움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거룩한 말씀으로 예배할 때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신년 축복 대신방 기간을 통하여 각 가정마다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고 축복하는 영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 가정마다 받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정마다 붙잡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복된 2021년 한 해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 우리 어린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교회 사역에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한마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로 나아갈 때 코로나 전염병으로 교회 사역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지만 그 제한을 뛰어넘는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고 확장되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 전염병 확산으로 전도와 세계 선교 사역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오직 믿음의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능력의 그 이름,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여 영원 구원의 길이 다시 열리고 확장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긴 시간 현장 예배가 축소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예배 참여가 적어지고 영적 각성이 무뎌지고 또 거룩함이 소실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금 영적 각성이 깨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진실한 예배로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 또 코로나 전염병 확산으로 어쩔 수 없이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 혹여나 낙심함으로 믿음의 길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함께 돌보고 함께 기도하며 어려운 이 시기를 인내함으로 이겨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가 없기는 주의 종 김미열 담임 목사님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교회 사역과 목양을 더욱더 힘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모든 심령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은혜 받게 하옵시고 또 말씀을 붙들고 적용하여 행함으로 믿음이 견고하고 성숙된 신앙으로 발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힘있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심으로 준비된 찬양을 올려드릴 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 20절입니다. 구약성경 81쪽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김은혜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시온과 지라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시온과 지라 예배하리라. 마지막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시온과 지라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시온과 지라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시온과 지라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시온과 지라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마지막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하며 거룩한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새롭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상한 심령, 아픈 영혼, 고단한 인생 여정 중에 있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으로 눈물로 올라온 가족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실로 주의 신실하신 말씀으로 이루하시며 능력 가운데 다시금 새 힘과 새 능력,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가문 한 가문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세우셔서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실 때에 끊임없이 바꾸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넘침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이렇게 일부 예배로 이렇게 오셨는데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믿음의 가족들 또 영상 예배 드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백성의 삶을 구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 축복하시는 방법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바꾸십니다. 역사를 바꾸셔서 또는 한 개인의 삶을 바꾸시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생각도 바꾸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바꾸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지고 바꾸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택함 받은 언약의 백성들의 삶을 지키시고 그리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동행하시면서 영광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에 하샤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샤브. 이 하샤브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선으로 바꾸사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선으로 바꾸사, 이 바꾼다는 뜻입니다. 바꾼다. 하샤브 바꾸는데 이 바꾼다는 말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이 바꾸시는 주체가 뭔가 생각을 해서 고안하는 상태입니다. 생각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바꿔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하샤브라고 하는 원래 뜻에는 생각해서 고안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고안할 뿐만 아니라 생각해서 고안해낸 것을 가지고 실제로 그게 바꿔질 수 있도록 우리가 흔히 공작한다 그러죠. 공작 정치 공작한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공작하다, 이 공작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이대로 직접 개입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샤브예요. 하샤브.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작업을 하셔가지고 엮어요. 이렇게 엮고 우리가 흔히 실로 천을 짜듯이 짜고 엮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은혜를 주시고 보존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광을 누리도록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실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할 사람은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생각하셔서 뭐 하시는가? 고안하셔요. 만드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셔요. 그런다고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역사 속에 짜 넣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바꾸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 것도, 여러분의 가문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신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집트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집트의 역사가 아주 오래된 역사인데, 이 BC 약 한 3000년경, 예수님 오시기 전 3000년경에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 애굽의 초기가 BC 한 3000년 정도 되거든요. 역사를 추적하면 되는데, 이 BC 이 3000년경부터 쭉 지금까지 나라가 이제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피라미드 시대라는 말 들어봤죠? 피라미드. 애국 가면 이제 피라미드가 많거든요. 피라미드가 많은데, 이 피라미드 시대라는, 이 피라미드를, 죽으면 피라미드를 세우는 거거든요. 이 피라미드 시대의 이집트의 역사는 그렇게 가까운 역사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 BC 2500년에서 2000년 사이가 피라미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 얘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 시대의 피라미드 시대라는 말은 그만큼 문화가, 건축 문화가 발달됐다는 거죠. 그 기술도 발달됐다는 말이고요. 어떻든 이 BC 2500년에서 2000년까지가 이 피라미드 시대에,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그 애굽 왕조로 따지면은, 애굽은 이제 1왕조, 2왕조 역사를 그렇게 명칭을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3왕조부터 6왕조 시대가 보통 이제 BC 2500년에서 2000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1왕조에서 2왕조가 초기 애굽인데, 그리고 이제 BC 한 2000년부터 BC 1500년까지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 황금기예요. 이집트의 황금기에 속하는 때인데, 이 BC 2000년부터 1500년 사이는 이 왕조가 이제 많이 바뀌어요. 왕조가 이제 많이 바뀌는데 7왕조부터 17왕조까지 바뀌어요. 그러니까 약 한 500년 사이에 약 한 14개 왕조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변화가 많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17왕조까지 쭉 연결되는데, 그때가 BC 2000년부터 1500년 사이입니다. 사이인데 다 순수 애굽인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애굽은 함족 계열이라고 그럽니다. 노아의 후손으로 따지면 함족 계열이라고 그러는데, 그 함족 계열의 사람들이 그 애굽의 그 본토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왕조부터 17왕조까지 쭉, 그때가 이제 중흥기인데 한참 잘 나갈 때인데, 그 왕조 중에 다 애굽 왕조입니다. 처음부터 애굽 함족 계열의 애굽인들이 세웠어요. 그런데 이 15왕조, 16왕조에서 17왕조 넘어가면 그 사이까지 15왕조, 16왕조는 순수 애굽인이 세운 왕조가 아니에요. 그럼 어디 왕조냐? 소아시아가 하면 이제 아시아 지역이잖아요. 아시아 지역이면 이제 터키 또는 이제 이렇게 그 뭡니까? 이렇게 터키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연결되는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렀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내려온, 한마디로 침략을 한 거예요, 이집트를. 14왕조, 13왕조, 그때 당시에 이제 잘 나갈 때 이 함족 계열이 애굽인데, 소아시아 지역에서 힉소스라고 하는 사람이
힉소스라는 사람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애굽을 점령해 버립니다. 점령하면서 왕조를 세웠는데 그게 이제 15왕조가 되고 16왕조까지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힉소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힉소스 왕조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는 셈족 계열입니다. 소아자 지역은 이제 셈족이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쪽에 이스라엘 사람도 셈족이고 셈족 계열인데 이 셈족 계열의 사람들이 한마디로 힉소스라는 사람이 와서 애굽을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조를 세워서 이 함족 계열의 순수 애굽 사람들을 지배한 겁니다. 그때 이 힉소스 왕조에서는 애굽 사람을 아주 막 그냥 심하게 부려먹은 거죠.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함족 계열의 순수 애굽인을 지배한 겁니다. 15대 16대 왕조인데 사실은 13대 14대 막 요 무렵에 사실은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고요. 그리고 15대 16대 이렇게 넘어올 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야곱 시대인데 가나안 땅에서는 그때에 바로 요셉이 팔려온 겁니다. 요셉이 이제 팔려왔어요. 어디로 팔려왔냐면 애굽으로 팔려온 겁니다. 그 팔려올 당시에 애굽의 왕조는 힉소스 왕조인데 15대 16대 왕조로 이제 추정을 해요. 그 계열은 셈족 계열입니다. 셈족 계열.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11번째가 요셉이죠. 요셉이 형들이 팔아가지고 애굽의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왔는데 애굽의 왕의 이름은 왕을 바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왕은 다 바로입니다. 단 이름은 따로 있는 거예요. 왕을 지칭할 때 바로라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바로가 누구였냐면은 그 바로가 바로 셈족 계열의 왕들인 거죠. 그때 요셉이 팔려온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예가 되고 보디발은 시대장이라고 했습니다. 시대장은 한마디로 법무부 장관 플러스 경호실장입니다. 법무부 장관도 하면서 경호실장, 그러니까 법 집행을 하는 거예요. 왕을 경호하면서 동시에 왕과 관련한 모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시대장이거든요. 법무부 장관 플러스 경비 또는 경호실장, 경호대장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집에 들어왔다가 결국은 감옥에 갔다가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가운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자, 결론을 얘기해 드리면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셈족 계열이기 때문에 그래요. 셈족 계열. 함족 계열이 셈족 계열의 사람을 국무총리로 앉히는 것은 아주 이거는 한마디로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 기근 속에서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그 기근이 7년간의 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근 속에서 평강한데 먹고 마시면서 이제 보존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된 은총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뭐도 바꾸느냐? 역사도 바꾸십니다. 그런데 뭘까지 바꿔놓으셨냐? 왕조까지 바꿔놨어요. 그렇게 애굽의 왕조가 강건한 왕조거든요.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왕조가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 야곱 시대를 여시면서 그 야곱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애굽 땅에서 번창하게 해가지고 큰 민족을 이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그 엄청난 계획을 위하여 한마디로 왕조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게 희한하다 그래요. 왜 이때는 왕조가 바뀌었을까? 그렇게 잘 나가던 이 애굽 왕조가 말이에요. 예?
15대 16대 왕조가 함족계열에서 셈족계열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됐어요. 애굽 땅에서 야곱도 죽고 이제 요셉도 죽고 말이죠. 그렇게 된 다음에는 다시 힉수스 왕조 15대 16대 왕조가 무너지면서 그 17대 왕조의 과정을 거쳐서 18대 다시 순수 함족계열의 애굽 왕조가 들어서는 겁니다. 그때의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겠죠. 네? 역사를 보면은 셈족계열의 왕들과 함께 셈족계열의 사람들이 와서 한참 번성하고 있던 그들을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박해를 하는 거예요. 노예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부르짖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곳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도로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한 갈망과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고 잘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능히 들어가며 이룰 수 있도록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도 있죠.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든 경우는 없었다. 아닙니다. 주님은 바꿔주셔요. 오히려 당신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바꿔놓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바꿔놓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시는가?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꿔놓으셔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게 어떻게 이렇게 악하게, 어떻게 이렇게 불의하게, 어떻게 이렇게 제약되게 이런 역사가 펼쳐지냐? 너무 실망하고 낭망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큰 민족을 이루고 새로운 땅을 주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는 아브라함이 준 복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반드시 악한 것을 선으로 바꿔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누가 믿고 누가 알고 있었냐면 요셉은요, 어린 시절부터 이거 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다. 근데 나중에 깨닫는 게 뭐냐면은 이 요셉은 알았어요.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인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는 결국 뭐 하셔요? 바꾸시는구나. 누가 알았어요? 요셉이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50장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오늘 본 말씀에서 형님들이 그렇게 걱정했잖아요. 아버지도 죽고 야곱도 죽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동생 요셉이 우리가 한 일을 생각하고 우리를 죽일 거야. 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 얼마나 무자비하게, 예? 정말 이건 형제가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방식을 통해서 37장도 어떻게 팔아먹잖아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먹어요. 심지어는 원래 팔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저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는 아버지의 편애가 작동을 했을 겁니다. 편애해서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해서 채색 옷도 입히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부모가 특별히 편애를 하면 편애한 동생에게 원망을 할 것이 아니라 원래 정상적인 작동은 편애하시는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버지가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어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그 자체가 편애의 대상을 받는 아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놀라워요. 37장을 보게 되면 모든 형제가 다 이제 요셉, 양을 치는 자기들을 찾아온 요셉을 멀리서 오는 걸 보고 죽이자 이렇게 결론 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꼭 바꾸셔요. 다 죽이자고 동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장남되는 르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죽이지는 말자. 손에 피는 묻히지 말자. 동생의 생명은 해하지는 말자. 구덩이를 파서 거기 던져놓자.
누가 합니까? 루벤이요. 하나님은 순간을 바꿔놓으셔요. 순간의 상황을 바꿔놓으긴 하셔요. 그래서 요셉을 살리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또 동생을 팔아서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 더 이상 우리와 관계를 맺지 않게 하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꿈꾸던 대로 11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이런 모습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자, 누가 바꾸십니까?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악한 것, 죽이려고 했던 것을 죽이려고 한 자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살리는 자가 됐다, 여러분. 여러분 37장에서 형제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자가 뭐 하는 자가 됐습니까? 형제들을 살리는 자가 됐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요, 신약 성경에 우리의 구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죽어야 되는데 산 사람이 돼요. 죽는데 죽질 않아요. 이거 누가 바꾸십니까? 하나님이 바꾸셨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고, 결국 여러분도 사실 요셉 앞에서 죽어야 되는데 내 앞에서 당신들은 죽어야 맞다. 그러나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바꾸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할 필요가 없다. 저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악을 손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깨어진 샬롬, 평화가 깨어지고 샬롬이 없어진 곳에 다시 샬롬으로 바꿔놓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아주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한번 37장 볼까요? 한번 잠깐 37장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37장 보겠습니다. 37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읽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2절 읽고 4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어떻게 말할 수 없었다고요? 형제들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대요. 근데 이 말이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해서 그런데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로다바르 샬롬이라는 말이거든요. 로다바르라는 말은 말을 못한다는 뜻이고, 이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샬롬,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은 이 형들은 샬롬을 깨뜨렸더라, 이런 뜻이에요. 가족이 샬롬을 하나 주시거든요. 평화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분명해요. 샬롬을 주시는 거거든요. 모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샬롬이에요. 평화를 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이 있잖아요. 첫째는 새로운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복의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그 복이 뭐냐면 바로 샬롬이거든요. 샬롬을 주는 건데 오늘 야곱의 가정에서 뭐가 깨졌습니까? 샬롬이 깨진 거예요. 샬롬이. 그런데 하나님은 뭘 바꿔놓느냐? 바꾸시는 하나님인데 무슨 사람의 마음을 바꾸든 뭐 예컨대 상황을 바꾸든 역사를 바꾸든 바꿔서 뭘 만들어 어떻게 바꿔놓느냐? 한마디로 깨진 샬롬을 온전한 샬롬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예? 그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 있는 이런 상황에 샬롬이 없는 상황을 샬롬으로 바꿔놓으신다. 모든 주변의 상황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뭘 바꿔놓으시냐 뭐냐면 샬롬이 없는 곳에 샬롬으로 바꿔놓는다. 불안을 샬롬으로 바꿔놓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과 염려라는 것이 모든 상황에 그 상황을 깨는 근원이 되잖아요. 건강한 육체를 깨는 것도 불안이에요. 불안, 염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샬롬이 깨진 곳에는 질병이 오고 죄가 오고 다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꾸시는데 결국 어떻게 바꿔놓으시는가? 샬롬이 깨진 곳에 샬롬을 만들어 놓으셔요. 그래서 오늘 50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요셉과 그 형제들의 관계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래요.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샬롬이 있어야 된다. 샬롬이. 지금 오늘 50장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깨진 샬롬을 온전히 복구해서 샬롬으로 바꿔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샬롬으로 하나님 바꾸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바꾸시는 게 있어요. 뭘 바꿔놓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버림받은 자를 쓸모 있는 자로 바꿔놓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바꿔놓으셔요. 팔린 자를요 오히려 구원하는 자로 바꿔놓습니다. 은 20에 팔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 20에 팔린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모든 자기의 형제들과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살리는 자로, 네? 구원하는 자로 바꾼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표죠. 구약의 이 예수님의 예표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예수님은 은 40에 팔려서 결국 판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시는 분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버림받은 자를 다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놓는 분입니다.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바꿔놓으신 분이에요. 병든 자를 하나님 앞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바꿔놓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꾸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바꾸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샬롬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하시는 능력의 역사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하여 뭐 하시는 분? 바꾸시는 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와보면 다 바뀌어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다 바뀌어 있을까요? 바꾸시는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 그 바꾸심의 결론 중에 하나가 샬롬이고 선이고 쓰임받는 것이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게 희망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끊임없이 경험되고 체험되고 간증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꾸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를 누구를 중심으로 증거했습니까? 37장부터 50장까지를 보게 되면은 요셉을 중심으로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꾸시는 하나님의 산 역사를 보여줍니다. 죽은 자를 산 자로 바꿔주시고 영원히 죽을 자를 영원히 살 자로 바꿔주시고 말이에요. 샬롬이 없는 자의 샬롬으로 바꿔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습니다. 천국 백성이 됐어요. 우리도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언자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바뀌는 것 보면 희한해. 우리 집안이 이렇게 선으로 바뀌고 평화로 샬롬으로 바뀌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쓰임받는 가문으로 바뀌고 우리 가문이 이렇게 열리는 가문으로 바뀌는 거 보면 참 희한해. 왜 그럴까? 당신이 이 시대 요셉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요셉같이 이렇게 쓰임받는구나. 예?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데 쓰시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요셉처럼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중심에 때때로 쓰임받아서 가문을 바꾸는 일에서, 교회를 변화시키는 일에서, 조국을 변화시키는 일에서, 심지어 세계 열방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의 은혜에 충만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고 체험케 하고 통로가 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 읽고 있는데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37장을 보게 되면 37장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11번째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 야곱이 사랑한다. 채색 옷도 입혀주고 말이죠. 그런데 채색 옷도 입혀주고 편애를 하니까 더 형제들이 미워했다 그랬죠. 앞서 읽은 대로 샬롬이 깼어요. 샬롬을 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샬롬을 깨버린다. 11명의 형제들이, 10명의 형제들이.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보세요. 거기 말씀을 5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37장 5절 이하에 뭐라고 그럽니까? 더군다나 왜 더 미워했다 그랬거든요. 더 미워했다. 더 미워하는 샬롬을 깨는 이유가 뭡니까? 꿈을 꾸고 꿈을 말함에 미워했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 꿈을 말하기 때문에 미워해요. 자, 그러면은 먼저 꿈을 꾸고 꿈을 너무너무 말을 많이 해. 그러니까 미워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37장 한 번 더 볼게요. 37장 5절 먼저 읽고요.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 다음에요.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꿈을 들으시오. 내가 꿈을 들으시오. 그러면서 이제 꿈을 두 가지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꿈을 꾸고 얘기해요. 다시 꿈을 꾸고 또 얘기해요. 첫 번째 꿈은 12곡식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 그리고 형제들,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 두 꿈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은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을 꾸고 얘기하는 게 습관이 돼 있다. 습관이. 요셉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꾸면 형들에게 얘기해요. 나 꿈 꿨어요. 얘기해요. 꿈 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내가 꿈 꿨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꿈을 특별히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딱 두 번만 꾼 게 아니에요. 요셉이 꿈을 딱 꾼 게 아니라 요셉이 너무 꿈을 잘 꿔. 그리고 꿈을 잘 말해. 그런데 특별히 이 두 가지 꿈을 형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형들이 이 동생 요셉을 죽이라 할 때 그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이제 세겜으로 왔다가 세겜에 보니까 벌써 형들이 양떼를 몰고 딴 데 도단으로 갔거든요. 도단이라는 곳을 또 다시 찾아서 막 가고 있으니까 형들이 멀리서 오거든요, 동생이. 그러니까 누가 온다 그랬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 거다. 꿈꾸는 자가 오는 다 그랬거든요. 꿈꾸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 읽으면 시작. 거기 보면요, 꿈꾸는 자가 이제 온다 그러잖아요. 꿈꾸는 자. 거기 말씀 보면 이 요점이 뭐냐면은 꿈꾸는 자인데, 여러분 이제 그 한글로는 꿈꾸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꿈꾸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복수입니다. 꿈들을 꾸는 자, 이런 뜻이에요. 더 직역을 하면은 꿈의 명수, 꿈의 도사. 한마디로 꿈하면은 동생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냥 딱 벌써 형제들사이 아는 겁니다. 꿈 얘기하지 마. 너 한번 꿈 꿨어? 그래, 꿈 얘기하지 마. 꿈하면 누구? 요셉이라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셉은 꿈꾸는 자인데 이 꿈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그냥 꿈 꿨나 보다. 꿈 많이 꾸잖아요. 우리 꿈 많이 꾸는데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꿈을 많이 꾸죠. 우리도 꿈 꾸잖아요. 그래서 별 쓸모없는 꿈을 뭐라 그래요? 개꿈이라 그러죠. 그러는데 요점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꿈이 나와요. 31장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해서 부자가 되잖아요. 부자가 됐을 때 또 꿈을 꿔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빨리 떠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꿈으로 또 말씀하셔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37장에도 또 뭡니까? 요셉도 꿈을 꾸고 예컨대 또 이 40장 가면요. 이 40장에 그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 해가지고 그들이 또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꿈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경건한 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완성된 계시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당당하게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충분한 완전한 말씀을 66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서 주셨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의 이때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직접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들려주시기도 하지만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요지는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꿈이 한마디로 요셉이 꿈꾸는 자가 됐는데 한마디로 옳은 말만 하는 거예요. 너무 옳은 말하고 바른 말하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37장 1절 2절 우리가 2절 읽었잖아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요셉이 이제 그 앞에서 이제 그 엄마 라헬이 죽거든요. 요셉의 엄마는 라헬이잖아. 요셉 동생 베냐민을 그의 친엄마가 낳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안 됐잖아요. 이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의 그 비라나 그 실바의 첩이죠. 첩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집에서 좀 지내라 하면서 요셉을 그 형제들과 함께 지내게 해요.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그런데 그 다른 형제들이 다 양을 치는데 왔다 갔다 그러면 심부름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형들이 보니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종종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 아들이 우리 형은 저러는구나. 나는 그러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라 꿈꾸는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듣는 사람이에요. 너무 경건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37장 2절에 보게 되면 형들이 잘못한 것을 다 누구한테 얘기해요? 아버지 야곱에게 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이게 아닌데 형들이 이렇게 해요. 다 갖다 2절 30장 2절에 보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싫은 거예요. 뭐 꿈만이 아니라 다 싫은 거예요. 하나같이 싫은 거예요. 싫은 이유가 뭡니까? 동생이 너무 옳은 얘기만 해요. 그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 한마디로 말씀을 의지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허황 때 꿈을 꾸고 막 꾸는 이 사람을 꿈꾸는 자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그 할롭이라고 그러거든요. 할롭 이게 뭐냐면은 꿈꾸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말하면 꿈쟁이라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을 사이에서 말하면 저 사람은 말씀쟁이다. 말씀쟁이. 말씀에 푹 빠져 사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해요. 그렇게 하는 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말씀에 빠져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말할 때 저 사람 진짜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이야, 이런 별명을 듣기 바랍니다. 예? 말씀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이야, 말씀이라면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야, 말씀이라면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야. 네? 이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37장에서 50장까지 여러분 이 이야기는 대부분의 창세기 반이에요. 반 거에 대부분의 말씀이 요셉으로 중심이 돼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꾸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누구를 중심으로 이걸 바꿔가시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데 이 가정을 하나님 바꾸고 가시고자 하시는데 여러분을 중심으로 여러분을 사용해서 바꾸고 가셔야지. 네? 바꾸고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세울 사람이 없어서, 교회는 내가 나오는데 세울 사람이 없어서 그 먼 일가친척을 간접적으로 집어넣어서 바꾸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 꿈꾸는 자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이에요. 예? 꿈쟁이 맨날 말씀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굳이 우리가 여기 이 요셉을 설명을 해보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마디로 누가 뭐라 해도 말씀을 꿈꾸는 사람, 말씀쟁이라는 말을 들어도 말이에요. 말씀이라면 그냥 무조건 예스하는 사람. 예를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느냐는 그 말씀처럼, 이게 바울처럼 말이죠.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신학에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유럽이 다 뒤집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중심으로 바꿔놓으셨습니까? 바울을 중심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이 들어와요. 복음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언더드나 아펜젤러나 이런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한마디로 은혜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말씀 일하면 하고 그 좋은 직장, 좋은 일터 다 포기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이 조선이라는 땅을 바꿔놔요. 바꾸십니다. 역사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다른 것은 다 손에서 놓아도 주의 말씀 붙들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주의 말씀. 또 한 가지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을 따라 인내하는 자입니다. 인내하는 자. 여러분 37장부터 여러분 50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자기의 고난, 슬픔, 시련, 모함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변명, 설명, 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나 왜 파는 거요? 나는 말씀만 붙들었는데 라고 형들과 투쟁을 했거나, 팔려가면서도, 네? 그리고 종로로 타면서도, 심지어는 말이에요, 39장에서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시대장의 집에 이제 팔려갔잖아요. 그 집에서 종로로 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당신이 이러는 건 내가 응답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요, 우리 보디발 장군에게만 죄 짓는 게 아니고 당신에게 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 그 옷을 막 잡아 끌고 나와주지라는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옷이 뭐가 됩니까? 이 옷을 증거로 삼아서 보디발의 아내는 도망간 요셉을 어떻게 해요? 이 히브리 종이 나를 이렇게 모욕하려고 하다가 도망갔다 이래가지고 그 옷을, 자기가 붙들었던 옷을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억울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모함입니까? 옷 때문에, 이 사로잡힌 옷 때문에, 벗어던지고 도망간 옷 때문에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주인의 여인이 모든 죄를 범했는데 죄의 삭선 다 뒤집어 쓰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함에 대해서 뭘 합니까? 얘기해요? 안 하잖아요.
거기 설명해요? 안 해줘. 형들이 팔려가요? 설명해요? 왜 나 그래? 왜 죽이는 거야 형? 왜 나를 왜 싫어하는 거야? 그런 설명 나와요? 요셉은요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계속 하는 말은 딱 하나예요. 침묵이에요. 침묵. 말을 하질 않아요. 말을. 그러면 사람이 말하지 않는다는 말 진짜 벙어리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언어 장애인이었습니까? 언어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도 입이 있어요. 그는 이 꿈을 꾸는 정도 되면, 예? 그리고 형들의 연약함, 잘못이 말씀에 의해서 잘못된 게 뭔지를 아버지께 이야기할 정도면 논리가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침묵이죠. 뭐 한 겁니까? 그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기 위하여 바꾸시는데, 바꾸실 때 누굴 쓰느냐? 기도하며 인내하는 사람 쓰는 거예요. 기도하며 인내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짧은 역사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집안의 역사 한번 봐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조국 땅의 교회의 역사만 조금만 관찰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꾸셔서 이렇게 부흥케 하셨고 역사 속에 중심에 세워놓으셨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뭐한 사람입니까? 기도하며 인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다 기도하며 새벽을 깨운 장로님, 새벽을 깨운 권사님, 새벽을 깨운 집사님들, 새벽을 깨운 주의 종들, 네? 그냥 있는 자리에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강구한 종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싹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아서 종으로 팔릴 때도 말이 없네요. 네? 이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 그 모함을 통해 가지고 네? 감옥에 들어가도 말이 없어요. 사실은요, 이 창세기 40장을 보게 되면 감옥에 들어간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그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해가지고 그 꿈 풀어주잖아요. 예?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내가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가 쫙 올라서 가지가 3개 쫙 나고 거기서 막 열매를 맺어가지고 포도가 달렸어. 그런 내 손에 막 바로 왕의 잔이 있길래 그냥 그걸 꾹꾹 짜가지고 이 좋은 내가 직접 짠 짜 아닙니다 해가지고 이걸 바로에게 드렸더니 그걸 너무너무 좋아했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그거는 3일 안에 당신이 나가가지고 다시 원상 복귀될 거야. 그 나를 기억해 주시오. 그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갔는데 진짜 그렇게 된 겁니다. 떡 맡은 간원장은 또 꿈을 꿨어요. 내 머리에 3개의 강주리가 있는데 맨 위에 강주리에 바로에게 왕에게 드릴 음식이 있었는데 이것을 새들이 와서 짜먹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당신 3일 안에 죽어. 그리고 당신의 시체는 새들이 짜먹어. 3일 안에 다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면 날 좀 생각해 주시오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나가더니 망각 다 잊어버려요. 소식이 없어요.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 이거 얼마나 낭만이 됩니까? 그러나 말이 없어요. 말이. 요새 말이 없단 말이에요. 핵심이 뭡니까? 그는 기도하며 인내하는 자였다. 사람은요 말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자기가 말로 일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면요 결국은 다스리는 자가 되고 리더십이 되고 영향이 있는 자가 되고 누가 뭐래도 당신은 우리 집안의 보물이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처럼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 사실은요, 요셉이 여러 가지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말이에요. 야곱이 여러 가지 그 형제들로부터 그 아들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요셉이 한 가지 참 좋은 경험을 한 것은 뭐냐면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 편애가 문제가 됐는데 그 문제되는 가운데서도 한 가지 그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형제들로부터 이렇게 팔려가게 했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의 진실성은 인정하는 거죠. 누가? 요셉이. 야곱 보세요. 야곱은 여러 가지 일도 많았지만 그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 언약의 사랑을 계속 전수해요. 전수받아요. 사랑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행하는 가운데 뭘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기적을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50장인데 45장을 보게 되면 45장에 이제 이 형제들이 다 이렇게 요셉 국무총리 돼 있는 요셉한테 와요. 요셉 앞에 다 있고 이 45장에서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요셉이라고 알려주는데 이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앞에 두고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일단은 다 처형하는 거죠. 너도 다 죽어라. 두 번째는 식량 구해러 왔으니까 식량이나 가져가라. 아주 보기 싫다. 돌려보내는 방법. 세 번째는 잔치를 베풀고 대접은 하지만 그냥 관계를 더 이상은 맺진 않아요. 우리 형제니까. 그래도 맺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가 됩니까? 요셉은 그 단계를 뛰어넘죠. 처형한 것도 아닙니다. 식량만 줘 돌려보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잔치 벌려주고 너는 마음껏 가기나 해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형제들과 그 사람들과 그 자녀들까지 뭐 했습니까? 끝까지 책임을 져줬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1절을 보게 되면 걱정하지 마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러면서 21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당신의 자녀들까지 어떻게 하리라? 양육하리이다.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단순히 용서하는 마음의 수준이 아니라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곳에서 하나님 바꾸시는 일이 일어나요. 사랑은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요셉은 오실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요 그를 고난을 줘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도 그리고 끊임없이 피를 흘리게 하는 고난을 당하셔도 여러분 십자가상의 7원이 뭐예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의 보소 당신의 아들입니다. 엘렐리라 버사막다리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십자가는 그래서 사랑이라 사랑. 그 사랑이 있는 곳에 뭐가 일어납니까? 죽음이 생명으로 어둠이 밝음으로 말해요. 죽을 자가 산 자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가정도 바꾸시고 교회도 바꾸시고 그리고 세상의 역사도 바꾸시는 상상 못할 정도의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바꾸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뭐 하셔서? 바꾸셔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바꾸셔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바꾸셔요. 한 사람 택함받은 영혼,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되고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의 부여함을 누릴 수 있도록 바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의 바꾸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 같은 인물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기도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랑하다가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꾸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바꾸신 하나님 역사에 저희를 쓰임받는 가정의 교회의 조국의 인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너의
내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서로 주께 드리는 마음은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방역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부터 겨울 성경학교 지금 2주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교육 오늘부터 진행이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2부, 3부, 4부 세 가지 수료식이 있습니다. 오늘 정기당이 있습니다. 정교인 새벽 예배가 3월 1일 5시, 6시 있습니다. 장관한 연합기도회가 3월 3일에 있고요. 전반기 제자교육 신청은 3월 6일까지입니다. 온라인 제자교육 개강 3월 7일에 있습니다. 16, 19 여전대원 진입회가 3월 7일에 있고요. 자녀를 위한 20 비전 특세가 3월 8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큐티 안내입니다. 새벽 큐티 안내인데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큰 숨 맑은 샘을 썼습니다. 이제 매일 만나를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자체적으로 큐티 집을 이제 만들었는데 매달 나오게 될 겁니다. 단지 책으로 발간이 안 되고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 30일치가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새벽 큐티집이 돼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집 안내 참조하시고요. 결혼 광고입니다. 최성령, 한선영, 이정숙 권사님 차남인데 3월 6일 오후 1시, 최원식, 이슬기, 우리 김수경 집사님 차년인데요. 우리 3월 6일 오후 2시에 오페라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끝까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